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문안 여쭙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셨어요? 예, 옆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금요일 밤에 재밌는 연속극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탄이 아주 그냥 배가 아파서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 더 좋죠 우리는요. 예, 걔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냥 아예. 그래서 앞으로 작정을 하자고요. 걔들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하기로. 예. 그리고 이제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자 되세요. 예, 제자 되세요. 예, 제자 되십시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건 제자 되십시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도 오늘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제자 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오전 시간에 가룟 유다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변화돼서 좋아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 연조만 깊어져 가지고 마치 묵은 닭처럼 알도 못 나면서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한테 상처나 주고 텃세나 부리고 그런 사람 많아지면 교회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변화돼야죠. 날마다 현재 진행형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매기탕 잘 드셨어요? 네, 저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거 누가 잡은지 아세요? 애들이 잡았어요? 근데 애들이 사실 잡은 게 아니고 잡은 거 갖다 집어넣은 거 또 다시 잡은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우리를 말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하여간 제자는 무조건 우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데서부터 제자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 그게 이제 모든 제자 훈련의 하여간의 핵심이에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살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 신자들이 야전에서 실제 안 믿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지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자거든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야성이. 그런데 지금은 야성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 수족관 주인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물고기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물고기 이쪽으로 옮기고 매일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고기가 늘어나요? 고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죽기밖에 더해요. 요새 한국 교회가 새 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이 교인이 저 교회 가고 저 교인이 이 교회 가고 이렇게 마치 호주머니 안주머니에 있는 거 뒷주머니에 있다가 앞주머니 계속 하루 종일 해보세요. 돈이 늘어나나 찢어지기밖에 더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수족관주의로 부른 게 아니고 어부로 불렀다는 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하늘비전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3일간 있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참 오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저희 교회 모셔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3일간 같이 식사를 몇 끼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저한테는 정말 좋은 형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넉넉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또 겸손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참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좋은 목사님 이 목자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감사한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 신자 되고 싶어요. 이쪽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다 할 수 없죠. 뭐 가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해야죠. 근데 그때까지도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 제가 이쪽으로 와서 신자할게요. 진짜. 더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또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하여간 뭐 하나 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그냥 얼굴에 은혜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참 다니고 있습니다. 참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더 분발하시면은 진짜 서울에서나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정말 교회의 사표가 되고 신자의 아주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자를 사실은 12명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씩 건너뛰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이제 끝나는 게 마치는 거니까 이 요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요한이요, 요한의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의 형님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고 그 동생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세베대예요. 세베대가 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부자였나 봐요. 가지고 고용을 좀 하고 있었어요. 어부들을. 그 중에 이제 그 아들들도 물론 일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여럿 거느리고 하고 있었다고요. 조금 재산이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세베대가 그 성경에 이름이 나온 걸로 보면 그냥 단순히 아버지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초대교회에 뭔가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분이 아버지가. 더구나 어머니도 우리가 이름을 알아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살로메. 그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던 분이에요. 물론 치마 바람을 좀 날린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간에 그 살로메도 훌륭한 여성 신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말 되는 집이에요.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형님 야고보, 동생 요한, 다 기라성 같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너서클, 제자 중에 제자라고 3명이 특별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중에 2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조금 이 특징이요, 이 형제가 거의 성격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보아너게라는 것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질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불같은 사건이 나오기는 나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놈들이 우리를 몰라보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들을 혼 좀 내주죠.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형님 동생이 비슷한 성격을 가져서 하여간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요, 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되는데, 예?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이 순교한 기사가 성경에, 아니 그 제자 가운데 임종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배신자 가룟유다, 자살해서 죽었고, 또 하나는 야고보,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때 뭐 스데반도 순교를 했지만은, 스데반은 이 12사도 안에는 안 들어가니까, 12사도 중에서 죽은 것에 대한 기록이 나 있는 사람은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자연사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 동생. 그러니까 형님하고 동생의 운명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형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고, 동생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관심이 가죠. 그래서 한번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 베드로 얘기할 때 우리 기질이 다 이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다를 수도 있고 하여간 각각 다른데,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기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기질에 있는 장점이 극대화되고 기질의 단점은 보완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요한이 변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참 많이 변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 보복심, 또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경쟁심, 이기심, 이런 것들, 욕심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요. 또 오늘 읽었던 여기 누가복음 9장, 원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드렸었어요. 19장이 아니고 9장이거든요. 9장 49절 50절에 보면은 꼭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룹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이 제자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앞에 이 예수님의 제자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들 그룹이 아닌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잘했죠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좀 있고요, 다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투심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전매 특허 낸 것처럼, 또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요, 귀신이 아무나 와서 얘기한다고 나갑니까?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그룹이 아니래도 잘했다, 너희들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 아냐? 예수님한테 직접 한번 비해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하자,
동역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칭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수학에 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그 사칭하면서 스게아의 7 아들들이 그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스게아의 그 7 아들들이 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바울 뭐 이런 거 하면서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처음에는 움찔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만 예수지, 말만 바울이지, 이게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쫄개이면서 저것들이 자기한테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달래들여 가지고 막 홈신 빼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귀신같이 한다고요, 걔들이요. 믿는 자들 걔들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 아세요? 네. 귀신한테도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따라가지고 신방 갔다가 망신당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너 하는 짓 다 하는데 너 나 쫓아내려고 왔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망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걔들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같이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일을 할 때 이게 내 편이냐 안 편이냐,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못하게 하고, 이게 초창기에 이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에요. 포용력이 부족한 거죠. 예?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예? 같이 더불어 할지 모르는, 예. 이 동역 의식이 좀 부족한 그런 거예요. 이게요, 구약에도 이런 게 나와요. 모세가 혼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러면 대표들 좀 데리고 와. 그래서 70 장로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같은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같이 일하게끔 하는데, 엘닷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장막에 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와요, 모세한테. 모세요, 그만 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뭐 이상한 방언을 하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그럼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두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신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서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더 좋겠다. 마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모세가 권위가 떨어질 것처럼, 또 뭔가 자기가 지금 이 모세를 따르는 여호수아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처럼 와서 얘기하는 그 좁은 마음을 이 모세가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그래요. 그 말이 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은 아니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을,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대적이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사람이 누구 편으로 되는 거예요? 내 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도가 더 많아요. 관당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정치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계속 흑백으로 나누는데 국민 대부분은요, 이쪽 편도 들고 싶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고 어디 옳은 일을 하는 쪽에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에, 내 편 안 하면 다 적이야. 그러면 중간층을 다 적으로 모는 거예요. 그게 편협한 거죠.
배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폭넓은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층조차도 끌어안으라. 그리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타협하고 조정하고 설득하면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나를 반대했다고 항상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더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우리가 좀 다르더라도 같이 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구나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선한 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교회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참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나, 하나님이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조금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요 개척교회지만요 그래도 우리 교회요 BMW가 2대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야 개척교회가 뭐 시작부터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이렇게 오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빅마우스 우먼이 2명 있다는 거야. 그게 BMW야. 빅마우스 우먼 BMW.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야.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누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개가 그러는데요. 네? 누가 그러는데요.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잘못한대요. 또 이렇게 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라고 하지 않고 남을 팔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해도 그러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 남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어느 교인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 저기 온누리교회도 이재훈 목사님 그 큰 교회인데도 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목사님이 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소문실명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실명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름을 대고 얘기해라 이거야. 얘기하고 싶으면 아무개가 그러는데요. 이름을 딱 대고 아무개 권사님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건 의견으로 받아주겠다 이게. 그러지 않고 그냥 옮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하든지 예? 그 의견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소문실명제 한번 해보세요. 남의 얘기 대변 좀 하지 말고. 근데 그 이야기는 전부 부정적인 거야. 전부 안 좋은 얘기야. 예? 괜히 상처 주는 얘기야. 그러면서 남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냥 그 무명 이름을 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그래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형제만 우편 좌편에 앉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도 전부 경쟁 심리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다투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선교지에도 가면은 선교지까지 가신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선교사님들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역 자체는 어차피 각오하고 갔으니까 또 그 현지인들하고 관계는 뭐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 견디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같은 선교사끼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헌신했고 너도 헌신했는데 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자존심 뭐 이런 경쟁의식 뭐 이런 질투심 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아울골짜기에도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 안 돼요. 그러면은 힘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막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이때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이름도 좀 한번 내보자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런 열심으로 하든 뭐 하든 하간에 주님만 증거되고 믿음 생활만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 굉장히 포용적인 성숙한 이런 제자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줬어요. 자, 이제 다시 이 요한의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요한은요 그 제자들 가운데 아마 제일 어린 제자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 공생애에도 보면은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멀리 있을수록 변화가 더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앞에 앉는 게 좋다 하잖아요. 앞에는 뭐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저기 뒤에는 잠자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영적인 파동이 확 치고 나가면 앞에가 아주 센 걸 맞겠죠. 어쨌든 예수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면요, 이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저기 끌려갈 때도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부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 빛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시기심도 많고 경쟁의식도 많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제일 근접거리에서 따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 됐어요.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 됐다니까요. 성품에서나 삶에 있어서나 말씀에 있어서나. 그래서 그 변화산에 갈 때도 거기 3명 중에 들었고요, 또 무슨 아주 중요한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거기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로 기도하시는 거 옆에서 들었고요, 가야바의 뜰까지도 사실은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요한도 들어간 거예요. 요한도 가까이 갔어요, 요한은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 아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 자연사를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김성일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쫙 읽어보니까 왜 이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요한한테. 사실 예수님의 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이 요한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영은 피보다 더 진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밀해져요. 더 영적으로 통하니까 더 깊어져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한테 부탁하지 않고 모친을, 어머니를 요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요한이 어머니를 부탁받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요한을 먼저 피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빨리 너부터 저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피신시키느라고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김성일 씨가 소설가니까 상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우기는 놈이 장땡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양반도 그렇게 우기는 건 난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우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요한이 이미 제일 먼저 자기 형님 야고보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는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선생님,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심정으로, 그것보다 예수님의 그 심정 그대로 아마 경험한 사람이 요한일 거예요. 보통 사람 죽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요한이, 제가 보기는. 그래서 너는 순교한 걸로 간주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증언을 하고. 누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이 우기세요. 여러분도 다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건 뭐 정확한 설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요한은 제일 가까이 예수님을 평생 모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받들어 가지고 마리아를 모셨는데, 예배소에 가면은 예배소에 가면은 이 요한이 예배소 교회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장소가 있고요. 거기 이제 마리아도 죽어가지고 묻힌 묘가 있고요. 거기 요한도 죽어 묻힌 묘가 있어요. 물론 요한이 죽기 전에는 반모라는 섬, 그 예배소에서 배 타고 가면 반모가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요한계시록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 요한이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반영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요, 무슨 사도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또 요한이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부활 현장에도 누가 제일 먼저 간지 아세요? 제사 중에서? 제가 물어볼 때는 그냥 요한 얘기면 돼요. 오늘 요한 얘기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간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여인들한테 소식을 듣고 베드로랑 둘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빨리 들어간 거예요. 아마 젊으니까 더 빨리 가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 주님이시다,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찬석상에서도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묻고 누군지 물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 파는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도 요한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이요. 그리고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숨겨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밝히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 요한인 줄 알고 읽으세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요한이에요. 굉장히 겸손해
변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예. 변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이런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숨겨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앞세워줘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실수했던 것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이고 성미급하고 야심만만하고 편견과 이기심이 많았던 사람이 헌신과 친절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돼서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거들랑 너무 나무래지 말고 사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놈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말로 그러지 말고 속으로. 그러고 사랑을 자꾸 해줘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받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이 되게 되는데요. 요한이 성경을 몇 권을 쓴 줄 아세요? 이 내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5권. 나는 이게 다 가르쳐주면서 얘기하는데 이걸. 이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썼어요. 과거지사는 뭐예요? 요한복음. 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대기순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신앙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은 족보를 쓰지만 여기 족보도 안 나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빛이 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해석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나 믿음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쫙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과거지사를 쓰면서 그 요한복음은 뭘 목표하고 있냐면 믿음을 주려고 목표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현재에 뭘 쓰고 있냐면 요한 1, 2, 3서를 쓰는 거예요. 요한 1, 2, 3서. 그래서 이건 목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1, 2, 3서에 그 현재 주는 메시지, 현재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은요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90세 넘어가지고 이 몸을 못 가루니까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말씀 없습니까?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매일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에?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진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일어날 미래지사에 대해서 쓴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그걸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핍박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7교회에 회람하라고 이 편지를 쓰는데, 물론 거기에는 검열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 언어로 상징적인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어려운 환경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라. 주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소망을 쫙 저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책은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로서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간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래 동화를 듣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거의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했었는데, 새 나무의 꿈이에요. 새 나무의 꿈. 그 깊은 산 속에 새 나무가 있었어요. 각각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나무는 나는 잘 자라서 나중에 보석함이 될 거야. 그 보석함에 세상에 신기한 보물을 내가 담고 있을 거야. 그 꿈을 꾸고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잘 자라가지고 군함이 될 거야. 그래서 왕, 장군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 멋있는 군함이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자라는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쭉쭉쭉 잘 자라서 나는 그냥 이곳에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멋있는 나무가 될 거야.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벌목공이 와가지고 그 보석함이 되고 싶었던 그 나무를 싹싹싹싹 잘라가지고 가져가더니 보석함이 아니라 여물통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먹이통, 짐승 먹으라고 그러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그랬는데, 또 두 번째 나무도 쓱쓱쓱쓱쓱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배를 만드는데 고깃배 조그마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매일 생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린내에 쩔어 있게 된 거예요. 셋째 나무는 계속 거기서 자라고 있으려는데 또 벌목공이 어디 잘 자랐네, 쭉쭉 잘 뻗었네 그러더니 그냥 쭉쭉쭉 잘라가지고 어두운 창고에다가 턱 갖다 놔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여물통으로 있던 거기에 어디 남루한 부부가 와가지고 거처를 어디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는데 아이를 놓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거 깔고 그 여물통에다가 애를 놓아가지고 나와서 거기 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샥 임하면서 이 여물통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보배보다 더 귀한 분이 자기 이 여물통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나무도 그 나그네들 뭐 이렇게 실어 날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막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어떤 분이 딱 일어나니 잔잔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왕의 왕이 자기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창고에 있던 그 나무는 막 급하게 뭐 병정이랑 막 오더니 그 다음에 목수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메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그분이 거기 매달렸는데 피와 땀과 이런 게 범벅이 돼서 슬펐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그 전래 동화가 이렇게 오디오로 애들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나무들이요, 꿈을 이루기는 이루었죠. 그렇죠? 자기들이 꿈꾼 것보다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더 놀랍게 꿈을 이룬 거예요. 여기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룬 일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꿈꿨던 것보다 더 신비스럽고 위대하고 놀랍게 이루어져서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 이번 기간에도 이렇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이 바로 이 사도들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요한은 그 98년도에 그 반모섬에서 풀려나 가지고 100년경에 약 90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12월 27일이 그분의 생일이에요. 제가 이 사도들을 돌아가신 것을 몇 분 얘기해 드리기도 했는데, 제 책에 이렇게 조사해 놨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안드레는 페트라스에서 X형 십자가에서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칼로 베어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톱에 잘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목뱀을 당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산티아고 가는 길 아세요? 그 스페인에 가면 그 프랑스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800km를 가는 게 이게 야고보의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산티아고 길 가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야고보의 묘가 있거든요. 예. 그 순교, 그 스페인에 순교하고 온 분이에요. 내년에 제가 한 달 시간을 내 가지고 그 800km 한번 걸어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약속을 했어요. 거기 800km를 한번 한 달 동안 야고보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교회사 전통에 이 한 소절마다 이 책임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그 대목의 책임 사도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요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안드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에 빌립,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도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다나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작은 야고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유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마띠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절마다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 사도들의 신앙의 반열에 서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제자가 사도 되는 것은 보냄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서 신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